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 25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광고이자 기도 부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영 권사님께서 오늘 아침 9시에 부민병원에서 수술을 하십니다. 작년 7월에 오른쪽 대퇴부 쪽에 기둥을 심고 핀을 박는 수술을 하셨는데 오늘 그 핀을 뽑는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아마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다시 재활도 하셔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수술 후에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강진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은 국가와 위정자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율법을 완성케 하는 사랑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그리고 13장 후반부에는 종말의 때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본문 상반절을 원문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계속해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을 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외를 둡니다. 한 가지 빚에 대한 예외는 바로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0계명 중에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이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대인 계명 중에 이 4가지의 계명을 언급하죠. 그러면서 이 계명과 함께 모든 계명들이 어느 계명에 다 포함이 되어 있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 다 합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248개의 하라는 계명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계명이 있죠. 결코 그 숫자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매번 체크하면서 지키니 안 지키니 체크를 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죠. 613개의 핵심이 되는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키는 대신계명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대인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10계명도 우리가 일일이 기억하고 암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떤 율법학자가 물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 계명으로 압축을 시켜주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도 지킬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같은 논조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613개의 계명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613개의 계명이 또 확대되어져서 학자들에 의하면 신약에는 1045개의 계명이 있대요. 그 숫자가 더 많아졌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걸 살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간음, 음행을 얘기할 때 실제 음행을 행하는 것을 간음이다, 음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음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용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그 계명들을 다 정리해서 기록해 보니까 1045개인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겠습니까? 내 것을 줄지언정 그 사람의 것을 어떻게 빼앗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아무리 다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신앙과 인격의 수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만나는 우리 가족들,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들 말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여기에서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말로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은 예수의 제자이군요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1절부터 14절에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시기를 알아야 된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깨야 되는데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때를 얘기를 해요. 주님이 오실 그 때를 얘기를 합니다. 종말의 때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학생들이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학급에서 공부를 합니다만 성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좀 더 나은 친구가 있고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있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할 때와 놀 때를 정확하게 알고요. 시험 때를 정확하게 알고 시험의 때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지금 우리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분별함을 통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는 개인의 종말의 때도 우리는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어둠의 일, 과거에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 갑옷이라는 말 자체는 군사적인 용어잖아요. 전쟁터에 군인들이 입고 가는 갑옷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갈 때
체육복을 입고 나갈 수가 없어요. 양복을 입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화살이 날아드는데, 총이 날아드는데 철무를 쓰고 갑옷을 입어야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슨 옷인지를 정확하게 14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사도 바울은 이 수식을 써요. 오직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입고 있었던 그 어둠의 일은 옷은 이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 아버지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그 과거에 돌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과거에 이 로마의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세속적인 옷을 입지 말고 너희들이 입어야 되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들의 정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한 육신의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새벽기도 순번은 아니었는데 그때 새벽기도를 담당하는 전사님이 펑크를 냈어요. 그 교회는 조금 자유로워서 새벽기도 때 목회자들이 양복을 입고 오지 않고요, 편안하게 자율 복장을 입고 때로는 머리를 안 감으면 모자도 써도 성도들이나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저도 4시 55분쯤에 패딩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이제 저 뒷자리에서 이제 새벽기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후임 전도사님이 펑크를 내니까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이 저만 보는 거예요. 제가 패딩을 입고 모자를 쓰고 강단 위에 올라갔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새벽 설교를 하는데 어제 입고 있었던 체육복을 입고 머리가 산발이 돼서 제가 설교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이었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설교 준비도 되지 않고 옷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한 15분 정도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나간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낯뜨거웠지만 제가 순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번에 제가 대타로 떼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넘어갔지만 제 순번의 때인데 제가 그렇게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나오겠죠? 정한호 목사님 약간 이상하다고? 여러분, 옷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에 맞고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되는 옷은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예수라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긴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로마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서 한 지체가 된 것이죠. 한 공동체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로마라는 그 지역 안에서 타락한 그 도시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하면서 똑같은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용서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목표를 삼아야 되는 것은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입고 있었던 옷을 입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 오늘도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옷 입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때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육신은 정한우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는지는 상관없습니다만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둠의 일을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누더기와 같은 거지와 같은 옷을 벗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을 받으시는 강진영 권사님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들의 손길을 통하여 수술이 진행되어지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 손길을 통하여 정말 실수 없이 수술이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강 권사님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넘치게 해주셔서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수술이 잘 되어지고 수술 이후에도 회복이 잘 되어져서 남은 삶을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강진영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욱이 5차 항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 김경립 집사님,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박희숙 권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육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하여져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하는 생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 직장, 사업도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다른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을 이루어가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며 또한 마지막 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